가야산의 새벽은 묵직한 먹향을 품고 내려앉았다. 첩첩이 쌓인 산능선 위로 희미한 여명이 번져오면 세상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해인사는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천년을 이어온 솔바람 소리가 기와 지붕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낮은 울음을 토해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잠든 중생을 깨우려는 준엄한 꾸짖음 같기도 했고 허공을 떠도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장가 같기도 했다. 해인사의 주지인 성진 스님은 장경판전의 육중한 나무 문을 열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래된 나무 냄새, 켜켜이 쌓인 먼지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독한 먹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향기이자 평생을 바쳐 수호해온 진리의 냄새였다. 성진 스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맑게 깨웠다. 양옆으로 끝없이 늘어선 나무 선반 위에는 8만 대장경이 잠들어 있었다. 8만 4천 개의 번뇌를 씻어준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수백 년 전 장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글자 하나하나에 박혀 있었다. 성진 스님에게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이곳은 거대한 문자의 숲이었고 그가 평생을 헤매며 길을 찾아온 미로였으며 동시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요새였다. 그는 습관처럼 가장 가까운 경판 앞에 멈춰섰다. 돋보기 없이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만큼 눈은 아직 밝았고 손끝은 예민했다. 그는 허공에 손을 뻗어 경판의 모서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다. 실제로 닿지는 않았으나 그의 뇌리에는 이미 경판에 새겨진 반야심경의 구절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성진 스님의 입에서 낮은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방대한 지식의 수호자라는 사실에 언제나 전율을 느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걸지만 자신은 우주의 이치를 담은 문자를 지키는 일에 생을 바쳤다. 그 자부심은 성진 스님을 지탱하는 뼈대였고 그를 꼿꼿하게 세우는 척추였다. 그는 문자가 곧 진리이며 경전을 통달하는 것이야말로 부처에게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글자를 모르는 중생들이 겪는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무지를 깨는 유일한 망치는 바로 이 경판 속에 갇힌 문자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장경판전의 엄숙한 공기를 찢고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까르르. 그것은 새소리도 아니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웃음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맑고 경박할 정도로 명랑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성진 스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독경 소리가 뚝 끊겼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소란을 피운단 말인가. 이곳은 수행자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며 걸어야 하는 성소였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몸을 돌렸다. 장경판전에 열린 문틈으로 새벽빛이 길게 들어와 마루 위에 네모난 빛의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의 끝자락 마당 한가운데에 조그만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성진 스님은 뒷짐을 지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산사를 울리는 범종처럼 묵직했다.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작은 등이 움찔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조그만 아이였다.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아 통통한 볼을 가진 고작 4살 남짓 되어 보이는 동자승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영인. 며칠 전 아랫마을의 가난한 부부가 절 앞에 두고 간 아이였다. 영인은 성진 스님의 호통에도 도망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흙투성이가 된 손 코끝에 묻은 검은 흙 그리고
막다 못해 투명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성진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성진 스님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엄한 표정을 되찾았다. 수행자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영인아, 지금 시각이 몇 시인 줄 아느냐? 모두가 예불을 준비하며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헌데 너는 어찌하여 이 신성한 장경판전 앞마당에서 흙장난이나 하고 있는 것이냐? 성진 스님의 꾸중에도 영인은 방실방실 웃기만 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흙투성이인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가리켰다. 스님, 여기 보세요. 개미가 이사를 가요. 뭐라? 성진 스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천하의 대장경을 지키는 주지에게 고작 개미 따위를 보라니. 개미가 이사를 가는 것이 대수냐? 저 경판 안에 담긴 우주의 섭리를 익히기도 모자란 시간에 미물 따위에 정신을 팔다니. 쯧쯧. 성진 스님은 혀를 찼다. 그는 영인이 못마땅했다. 절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건만 아이는 도통 글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천자문 책을 쥐어주면 베개 삼아 잠이 들기 일쑤였고 붓을 쥐어주면 얼굴에 낙서를 하며 놀았다. 다른 동자승들은 벌써 반야심경의 앞부분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영희는 하루 종일 산과 들을 쏘다니며 다람쥐나 쫓아다니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이 아이가 수행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 글 한 줄 읽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태어났을까 싶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한심함이 더 컸다. 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오너라. 오늘은 기필코 천자문의 앞부분이라도 외워야 할 것이다. 그를 모르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부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성진 스님이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영희는 여전히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아이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스님, 개미가 짐을 지고 가요. 아주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개미는 울지 않아요. 그야 미물이니 울 줄 모르는 것이지. 아니에요. 개미도 알아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저기 봐요. 다른 개미가 와서 짐을 같이 들어줘요. 영인의 말에 성진 스님은 저도 모르게 땅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영인의 손가락 끝에는 쌀알보다 작은 개미 2마리가 죽은 벌레의 조각을 함께 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섭리일 뿐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다. 성진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쓸데없는 소리. 개미가 친구를 알 턱이 있느냐. 그것은 본능이다. 살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야. 내가 글을 읽을 줄 알았다면 생물도감이라도 보면서 그 이치를 깨달았을 것을. 무지가 너를 몽상으로 이끄는구나. 성진 스님은 영인의 순수한 관찰을 무지한 자의 몽상으로 치부했다. 그에게 진실은 오직 활자화된 지식 속에만 존재했다. 책에 적혀있지 않은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며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을 가치가 없었다. 그때 영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는 흙이 묻은 손을 털지도 않고 성진 스님의 장삼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회색 승복의 거무튀튀한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성진 스님은 기겁하며 물러서려 했지만 영인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스님, 글자를 알면 개미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당돌한 질문이었다. 성진 스님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다. 글자를 알면 개미의 습성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알 수 있느니라. 마음 같은 건. 그럼 글자는 소용없어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리고는 다시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을 바라보았다. 개미의 마음을 모르면 개미를 알 수 없는 걸요. 글자는 껍데기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껍데기 싫어요. 알맹이가 좋아요. 성진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4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당돌함이었다. 껍데기와 알맹이라니. 건방지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인의 그 말은 성진 스님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평생을 문자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씨름해 온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듯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 녀석이 어디서 그런 말대꾸를 배웠느냐? 썩 일어나지 못할까? 성진 스님의 호통이 다시 한번 새벽의 산사를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 까마귀 몇 마리가 숲에서 푸드덕 날아올랐다. 영희는 그제야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하지만 주눅든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스님을 향해 배시시 웃어 보였다. 알았어요, 스님. 화내지 마세요. 스님 얼굴이 쭈글쭈글한 호두처럼 변했어요. 뭐라? 호두? 성진 스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주지 스님의 용안을 호두에 비유하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영희는 이미 깡충깡충 뛰며 저만치 달아나고 있었다. 공양간 보살님한테 맛있는 거 달라고 해야지. 멀어지는 영인의 뒷모습을 보며 성진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야산의 정기를 받아 수행에 정진해야 할 도량에 저런 천방지축이 들어오다니 해인사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쯧쯧. 저런 아이를 어찌 가르친단 말인가. 글 한 줄 읽히는데 10년은 걸리겠구나. 성진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장경판전 쪽을 바라보았다. 견고하게 쌓인 경판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문자들의 세계. 성진 스님은 다시 그 안도감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방금 전 영인이 남기고 간 한마디가 가시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글자는 껍데기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진 스님은 옷자락에 묻은 흙자국을 거칠게 털어냈다. 하지만 흙은 섬유 사이사이에 깊이 박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영인의 말이 그의 마음에 남긴 얼룩처럼. 아침 공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인사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복잡해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합장을 하고 나직이 연불을 외웠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연불 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만 같았다. 공양간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영희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을 터였다. 성진 스님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하루도 저 아이와 실랑이를 벌여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가 수만 개의 경전보다 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해인사를 감싸고 있는 낡은 관념의 벽을 허물어뜨릴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해인사 경내에 본격적인 해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산사의 아침은 수행자들에게는 치열한 정진의 시간이지만 갓 들어온 어린아이에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다. 성진 스님은 영인을 자신의 처소인 서재로 불렀다. 방 안에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종이로 만든 성벽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감돌았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은은한 묵향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성진 스님은 벼루에 물을 조금 따르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서걱서걱. 먹이 벼루에 갈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성진 스님에게는 이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명상의 소리였으나 맞은편에 앉은 영인에게는 좀이 쑤시는 소음일 뿐이었다. 영인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창호지 문 밖으로 어른거리는 나비 그림자를 곁눈질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거라. 먹을 가는 것은 단순히 검은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의 번뇌를 갈아 없애고 그 자리에 맑은 정신을 채우는 과정이니라. 성진 스님의 엄한 목소리에 영인은 입을 삐죽 내밀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방 안의 정물들이 아닌 창밖의 생명들을 향해 있었다. 성진 스님은 충분히 갈려진 짙은 먹물을 붓에 듬뿍 적셨다. 그리고 하얀 화선지 위에 정갈한 필체로 하늘 천자를 써내려갔다. 굵고 힘있는 획이 종이 위를 달렸다. 자 보거라. 이것이 하늘 천자다. 하늘을 뜻하는 글자니라. 따라 써보거라. 성진 스님은 새 붓을 영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영인의 작은 손에는 붓이 너무 컸다. 아이는 붓을 마치 작대기 잡듯이 주먹으로 꽉 쥐고는 멀뚱히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이게 하늘이라고요? 그렇다. 저 높고 푸른 하늘을 이 글자로 적는 것이다. 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화선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하늘이 아니에요. 이 녀석이 또 시작이구나.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약속이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하늘이라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스님, 저건 검정색이잖아요. 하늘은 파란색인데. 그리고 하늘은 둥실둥실 구름도 떠가고 새도 날아다니는데 저건 꼼짝도 안 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꼭 죽은 나무 같아요. 성진 스님은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의 엉뚱한 발상은 때로는 신선했지만 학문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뜻을 새겨야 하거늘 아이는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영인아, 글자는 그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을 보는 것이다. 내가 이 글자를 익혀야 비로소 경전을 읽을 수 있고 부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다. 잔말 말고 따라 그리거라. 영인은 마지못해 붓을 움직였다. 하지만 아이가 그린 것은 스님이 보여준 하늘 천자가 아니었다. 영인은 종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삐뚤빼뚤하게 그렸다. 그리고 그 안에 점을 몇 개 찍고 구불구불한 선을 그어 넣었다. 성진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 천자를 쓰라 했더니 웬 낙서를 해놓았느냐? 이게 진짜 하늘이에요, 스님. 여기 동그란 건 해요. 그리고 이건 구름이고 이건 날아가는 새예요. 스님이 쓴 건 쇠창살 같아서 답답해 보였어요. 하늘은 넓고 시원해야 하잖아요. 영인은 자신의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해맑게 웃었다. 성진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획과 순서를 무시한 저 그림이 묘하게도 생동감이 넘쳐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질서와 규칙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다. 수행자는 규율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틀렸다. 다시 쓰거라. 내 너를 기필코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 것이다. 성진 스님은 다시 새 종이를 깔았다. 영인의 표정이 울상으로 변했다. 밖에서는 꾀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퀴퀴한 먹 냄새가 나는 방 안에 갇혀 검은 막대기만 그리고 있어야 한다니. 영인에게는 감옥이 따로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인의 꾸벅꾸벅 조는 고개가 책상에 닿을 듯 말 듯했다. 성진 스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차를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스님이 찻상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열린 문으로 바람만이 들이닥쳐 애써 써놓은 화선지들을 팔락거리고 있었다. 이 녀석이. 성진 스님은 찻상을 내려놓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작은 고무신 자국이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 쪽으로 찍혀 있었다. 해인사의 뒷산은 가야산의 깊은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이라 험한 바위도 많고 야생동물도 출몰하는 곳이었다. 성진 스님은 덜컥 겁이 났다. 글공부고 뭐고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는 가파른 산길을 숨가쁘게 오르기 시작했다. 영인아, 어디 있느냐? 영인아. 성진 스님의 외침이 산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평생을 앉아서 경전만 읽던 그에게 가파른 산행은 고역이었다. 땀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닦을 새도 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 이르러서야 성진 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다. 숲 한가운데 햇살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작은 바위 위에 영인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영인의 어깨 위에는 산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고 아이의 무릎 앞에는 다람쥐 2마리가 도토리를 까먹고 있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인기척만 느껴져도 달아나기 바쁠 텐데 그들은 마치 영인을 숲의 일부인 양 편안하게 여기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환영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영인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작은 몸 주위로 숲의 생명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영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람이 간지럽다고 해. 그러자 어깨에 앉아있던 산새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지적이었다. 응, 너도 시원하다고. 나도 시원해. 영인은 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성진 스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불가에서 말하는 교감이란 오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경지였다. 고작 4살짜리 아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토록 자연스럽게 만물과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성진 스님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수십 년간 경전을 파고들며 찾아 헤맨 진리가 저 아이에게는 그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만 같았다. 질투심일까 아니면 경외심일까?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그때 스님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 작은 소음에 평화로웠던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다람쥐들은 쏜살같이 나무 위로 달아났고 산새는 푸드덕 날아올랐다. 영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스님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스님? 영인의 목소리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반가움만이 가득했다. 성진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방금 본 광경의 잔상 때문에 표정이 잘 굳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공부하다 말고 도망을 치다니. 호랑이가 물어가면 어쩌려고. 호랑이는 안 와요. 지금 저쪽 너머 골짜기에서 낮잠 자고 있대요. 영희는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다. 마치 보고 온 것처럼 태어난 말투였다. 허무맹랑한 소리.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바람이 말해줬어요. 호랑이 냄새를 싣고 왔거든요. 코 골면서 자는 소리도 들려요. 성진 스님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성 너머의 직관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성진 스님은 영인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려가자. 공양주 보살님이 너를 찾으실 게다. 스님, 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나무랑 놀면 안 돼요? 영인이 스님의 손을 잡고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그 맑은 눈망울을 보자 성진 스님의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주지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다. 아니 된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스님, 아까 다람쥐는 글자를 몰라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 새도 글자를 모르지만 노래를 정말 잘해요. 왜 사람은 글자를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영인의 질문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성진 스님의 폐부를 찔렀다. 왜 글자를 알아야만 하는가? 성진 스님은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글을 아는 것은 권력이었고 지혜였으며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이는 그 동아줄 없이도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이 바로 문자이기 때문이다. 성진 스님은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대답이었다. 영희는 스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왔다. 앞서 걷는 성진 스님의 그림자 위로 영인의 작은 그림자가 포개졌다. 성진 스님은 문득 자신의 그림자가 너무 무겁고 어둡게 느껴졌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지식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절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영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가리켰다. 스님 저기 봐요. 구름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성진 스님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파란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흩어지고 있었다.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의 형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무슨 글자 말이냐? 몰라요. 하지만 아주 예쁜 글자예요. 사랑해라고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라고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나 봐요. 성진 스님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흩어지는 수증기 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영인의 눈에는 그것이 부처의 편지로 보였다. 성진 스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눈이 맹인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자를 읽을 줄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세상이라는 거대한 경전은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들어가자. 바람이 차다. 성진 스님은 영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경내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 파문은 해인사의 견고한 담벼락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왔다. 법당 안에는 촛불이 하나둘 켜졌다. 성진 스님은 법상에 앉아 목탁을 잡았다.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길은 자꾸만 맨 뒤 줄에 앉아 조는 듯 마는 듯 꾸벅거리고 있는 영인에게로 향했다. 문자 속에 갇힌 늙은 스님과 문자 밖에서 춤추는 어린 동자승. 가야산의 밤은 그렇게 두 사람의 엇갈린 시선을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성진 스님은 예감하고 있었다. 이 아이와의 만남이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내심 기다려왔던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날 밤 성진 스님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책 속에 갇혀 있었다. 사방이 글자로 된 벽이었다. 아무리 소리쳐도 글자들은 그를 비웃기만 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붓 하나가 내려와 글자 벽을 뚫었다. 뚫린 구멍 사이로 눈부신 빛과 함께 꽃향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영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스님 이리 나오세요. 거기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성진 스님은 그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었다. 손끝이 닿으려는 찰나 잠에서 깨어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꿈의 잔상이 너무나 선명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문득 장경판전으로 가고 싶어졌다. 수만 개의 경판들이 과연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걸어올지 확인하고 싶었다. 혹은 영인의 말대로 그저 죽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성진 스님은 장삼을 걸치고 방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바람 속에 섞인 흙냄새와 풀냄새가 유난히 짙게 느껴졌다. 이것이 영인이 말한 바람의 이야기일까? 성진 스님은 홀로 쓴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여름의 초입 가야산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째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해인사의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골짜기를 울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마당에 작은 개울을 만들고 흙탕물이 계곡을 타고 콸콸 쏟아져 내려갔다. 세상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성진 스님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장경판전의 살창을 점검했다. 습기는 목판의 최대적이었다. 천년을 버텨온 대장경이라 할지라도 물기를 머금으면 뒤틀리고 썩기 마련이다. 그는 숯과 소금을 채운 항아리들을 판전 곳곳에 배치하며 습도를 조절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눅눅해진 공기 탓에 그의 장삼도 축축하게 늘어져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 비가 언제쯤 그치려나.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판이 상하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성진 스님은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죽은 나무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지키는 데 쏠려 있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 시각 영희는 비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삿갓을 쓰긴 했지만 거센 빗줄기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러나 영인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환희가 가득했다. 아이는 손바닥을 펼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아내고 있었다. 차갑다. 스님, 비가 간지러워요. 영인이 깔깔거리며 소리쳤다. 성진 스님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영인아, 감기 든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성진 스님이 영인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영인은 발에 뿔이라도 내린 듯 버티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저기 보세요. 비가 춤을 춰요. 나뭇잎이랑 뽀뽀도 하고 돌멩이랑 숨바꼭질도 해요. 쓸데없는 소리. 비는 그저 수증기가 응결되어 떨어지는 자연 현상일 뿐이다. 어서 들어가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병마가 침범한다. 성진 스님은 억지로 영인을 끌고 방으로 들어왔다. 물 뚝뚝 떨어지는 옷을 갈아입히고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주었다. 영희는 수건 속에 파묻힌 채로도 계속 킬킬거렸다. 스님, 빗소리가 꼭 목탁 소리 같아요. 톡, 토독, 톡.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 아주 큰 목탁을 치나 봐요. 성진 스님은 젖은 장삼을 정리하며 핀잔을 주었다. 비가 오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안으로 수렴해야 하거늘 너는 어찌 그리 들떠 있느냐. 오늘은 비도 오니 꼼짝 말고 방 안에서 명심보감을 읽도록 하자. 성진 스님은 책상 위에 두꺼운 책을 펼쳤다. 한문이 빽빽하게 적힌 페이지였다. 영희는 책을 보자마자 입을 삐죽거렸다. 또 까만 개미들이에요? 저는 저거 싫어요. 머리가 아파요. 이것은 개미가 아니라 성현들의 말씀이다. 자, 따라 읽거라. 위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성진 스님의 낭낭한 독경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영희는 스님의 입모양을 흉내내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스님, 책이 울어요. 한참을 딴청 피우던 영인이 불쑥 말했다. 성진 스님은 읽던 것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책이 울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저기요. 책 냄새가 슬퍼요. 종이가 눅눅해서 숨을 못 쉬겠대요. 햇볕을 보고 싶대요. 영희는 책상 위에 놓인 고서를 가리켰다. 성진 스님은 코를 킁킁거렸다. 확실히 장마철이라 묵은 종이 냄새가 평소보다 짙게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습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다. 책이 감정을 가질 리가 있느냐.
물건에 마음을 투영하는 것은 허상이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까 빗방울이 그랬어요. 땅속에 있는 씨앗들은 물을 먹고 신나서 싹을 틔우는데 여기 있는 나무들은 물을 먹으면 아프다고요. 왜냐면 죽은 나무라서 그렇대요. 영인의 말에 성진 스님은 가슴이 철렁했다. 죽은 나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종이는 나무를 베어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만든 것이니 생명을 잃은 나무의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시체 위에 먹으로 글자를 새긴 것이 경전이었다. 성진 스님은 평생 경전을 부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여겨왔지만 영인의 눈에는 그저 죽어서 갇혀있는 나무로 보인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말 조심하거라. 경전은 법신이다. 부처님의 몸과 같다. 함부로 죽었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불경죄다. 성진 스님은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영인은 기죽지 않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반문했다. 부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무를 죽여서 책을 만들어요?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새도 재워주고 다람쥐 밥도 주는데 책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갇혀서 냄새만 나잖아요. 그것은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니 나무 한 그루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성진 스님은 궁색한 논리를 펼쳤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그것이 그가 믿어온 정의였다. 그럼 스님은 이 책을 읽고 행복해요? 영인의 질문이 다시 한번 훅 들어왔다. 성진 스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행복한가? 경전을 읽을 때 희열을 느끼긴 했다. 새로운 이치를 깨달았을 때의 지적 충만감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자유인가? 솔직히 말하면 그는 늘 불안했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강박,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대장경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항상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수행자는 행복을 좇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좇는 사람이다. 고통을 직시하고 번뇌를 끊어내는 과정이 어찌 달콤하기만 하겠느냐. 저는 행복한 게 좋은데. 비 오는 날 빗물 튀기는 것도 좋고 햇볕 쬐는 것도 좋아요. 부처님도 제가 웃으면 따라 웃으시던걸요. 영인은 배시시 웃으며 방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아, 빗소리 좋다. 스님, 우리 공부 그만하고 빗소리 들어요. 비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진 스님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아이를 다그칠 힘이 없었다. 눅눅한 공기 탓인지 아니면 영인의 말이 뼈를 때려서인지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그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빗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후두둑 싸아. 강약을 조절하며 쏟아지는 빗소리는 정말로 누군가가 연주하는 음악 같기도 했고 수천 명의 스님이 동시에 독경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성진 스님은 비로소 영인의 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문자가 없는 곳에도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 속에 진리가 있었다. 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 한참 뒤 성진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인은 눈을 감은 채 웅얼거렸다. 저기 높은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시작된 물방울이래요. 친구들을 만나서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구름이 되어서 여기로 왔대요. 돌고 도는 거래요. 끝이 없대요. 윤회. 성진 스님은 전율했다. 네 살배기 아이가 물의 순환을 통해 윤회의 섭리를 꿰뚫고 있었다. 어려운 불교 용어 하나 쓰지 않고도 아이는 이미 세상의 이치를 체득하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자신이 수십 년간 파고든 윤회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초라한지 느꼈다. 글자는 그저 현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현상 그 자체는 아니었다. 너는 참으로 기이한 아이로구나. 성진 스님은 영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칼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성진 스님은 처음으로 책이 아닌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한밤중에 천둥 번개가 치며 산사를 뒤흔들었다. 성진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경판전 쪽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성진 스님은 등불을 켜들고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장경판전에 낡은 문짝 하나가 강풍에 떨어져 나가 있었다. 들이치는 비가 경판들을 적시고 있었다. 이런! 성진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들이치는 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떨어진 문짝을 다시 끼우려 안간 힘을 썼다. 하지만 비바람이 너무 거세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옷은 다 젖고 흙탕물이 튀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때 작고 따뜻한 손이 문짝의 귀퉁이를 잡았다. 영인이었다. 아이는 언제 따라 나왔는지 비를 쫄딱 맞은 채 낑낑거리며 문을 함께 밀고 있었다. 영인아, 위험하다. 물러서라. 안 돼요. 스님이 힘들잖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영차. 고사리 같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의 힘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마음이 전해져서일까. 성진 스님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문짝을 제자리에 끼워 맞췄다. 빗장을 지르고 나서야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친 숨소리가 어두운 판전을 채웠다. 성진 스님은 영인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바보 같은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오느냐. 다치면 어쩌려고. 스님이 울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영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울다니? 나는 울지 않았다. 아까 천둥 칠 때 스님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켜주려고 왔어요. 성진 스님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팔만 대장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을 이 작은 아이가 지켜주러 온 것이다. 거대한 경전보다 더 위대한 자비심이 아이의 행동 속에 있었다. 고맙다. 고맙다, 영인아. 성진 스님은 영인을 꼭 껴안았다. 젖은 승복 너머로 아이의 체온이 전해져 왔다. 그 온기는 차가운 경판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성진 스님의 마음속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뜨는 것 같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죽은 나무판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있는 생명과 그 안에 깃든 불성이라는 것을. 밤은 그렇게 두 사람의 체온으로 깊어갔다. 문자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마음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장마가 끝난 가야산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며칠간 쏟아진 비에 씻겨 내려간 산은 본래의 짙은 초록색을 되찾았고 계곡물 소리는 더욱 웅장해졌다. 해인사 앞마당의 흙은 단단하게 다져졌고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성진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쓱, 쓱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마음의 티끌을 쓸어내듯 그는 빗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다. 지난밤의 사건 이후 성진 스님은 영인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다. 아이는 단순히 철부지 동자승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부처님이 보내신 선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젖은 날개를 말리고 있는 잠자리와 놀고 있었다.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며 잠자리에 눈을 맞추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영희나 이리 와보거라. 성진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영인을 불렀다. 영희는 쪼르르 달려와 스님 앞에 섰다. 스님 왜요? 잠자리가 이제 날 수 있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오늘은 내게 문제를 하나 내주마. 문제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영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성진 스님은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선가에서 내려오는 화두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질문. 그는 영인의 직관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잘 듣거라. 두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 짝. 이렇게 말이다. 성진 스님은 양손을 부딪혀 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한 손바닥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겠느냐?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오너라. 이것이 오늘의 숙제다. 척수성음. 당나라 때의 선승이 제자에게 내렸던 유명한 화두였다. 논리적으로는 답이 없는 문제다.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으니 소리가 날 리 없다. 이 문제는 고정관념을 깨고 소리 없는 소리, 즉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었다. 보통의 수행자라면 몇 년을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해 끙끙 앓는 난제였다. 영희는 자신의 작은 왼손을 들어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른손을 등 뒤로 감췄다. 한 손바닥 소리요? 그렇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소리다. 가서 그 소리를 찾아오거라. 영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곧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알았어요. 찾아올게요. 성진 스님은 멀어지는 영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 며칠은 조용하겠지. 아이가 고민에 빠져 얌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러나 성진 스님의 예상은 빗나갔다.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영인이 돌아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영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성진 스님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쥐고 있었다. 스님, 스님, 찾았어요. 한 손소리 찾았어요. 성진 스님은 읽고 있던 경전을 내려놓았다. 벌써 찾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한 손바닥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냐? 영희는 성진 스님 앞으로 다가와 쥐고 있던 주먹을 폈다. 빈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요. 들리세요? 성진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인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에이, 스님은 귀가 어두우시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져드릴게요. 영희는 펴진 손바닥을 성진 스님의 뺨에 가만히 댔다. 작고 따뜻한 손바닥이 스님의 거칠어진 피부에 닿았다. 아이의 체온이 뺨을 타고 전해져 왔다. 들리죠? 콩닥콩닥 하는 소리. 이건 내 맥박 소리가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제 손바닥이 스님 얼굴을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바람이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소리도 있어요. 슝슝. 영희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바람을 가르는 신용을 했다. 손바닥이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바람이랑 만나면 슝슝 소리가 나고 스님 뺨이랑 만나면 따뜻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한 손바닥 소리는 만나는 소리예요. 성진 스님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정답은 없지만 이것은 정답 이상의 대답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인연이 닿아 생겨난다는 진리를 아이는 만나는 소리라고 표현했다. 한 손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다른 무언가와 만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만나는 소리라. 성진 스님은 중얼거렸다. 자신이 알고 있던 화두의 해답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답이었다. 그는 영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내 말이 맞다. 혼자서는 소리가 나지 않지. 이렇게 만나야 소리가 나는구나. 성진 스님과 영인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파동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침묵 속의 대화였고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청아한 박수 소리였다. 그날 오후 성진 스님은 영인을 데리고 다시 장경판전으로 향했다. 비온 뒤라 환기를 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육중한 나무 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수만 개의 경판들이 마치 도열한 병사들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영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경판들 사이를 걷는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영희나,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프냐? 성진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멈춰섰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경판 선반에 귀를 대었다. 스님, 나무들이 집에 가고 싶대요. 집이라니? 여기가 저들의 집이다.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흙 냄새가 나는 곳, 새들이 노래하는 숲으로 가고 싶대요.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벌을 서고 있대요. 벌을 서다니?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신 거룩한 자리다. 하지만 꼼짝도 못하잖아요. 글자 감옥에 갇혀서 숨도 못 쉬잖아요. 나무들이 답답해서 울고 있어요. 잉잉. 이렇게요. 영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나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당황했다. 자신에게는 경외의 대상인 대장경이 아이에게는 고통받는 나무들의 무덤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진 스님은 경판을 바라보았다. 81,258장. 그 엄청난 숫자의 나무들이 베어졌다. 삼번나무, 돌배나무. 그들은 한때 가야산의 푸른 숲을 이루던 생명들이었다. 불법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베어지고 끓는 소금물에 삶아지고 오치를 당하고 칼로 난도질당해 글자가 새겨졌다. 그것이 과연 나무들이 원한 길이었을까? 인간의 깨달음을 위해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부처의 자비인가? 성진 스님은 평생 품어보지 못한 의문에 휩싸였다. 문자에 갇혀 생명을 보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나무들에게 큰 빚을 졌구나. 성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경판을 어루만졌다.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의 감촉. 예전에는 거룩하게만 느껴졌던 그 감촉이 이제는 왠지 슬프고 아리게 느껴졌다. 영인아, 우리가 이 나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스님이 물었다. 영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이야기를 들려줘요. 숲속 이야기를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세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성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지 스님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경판을 향해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너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고맙다. 너희 덕분에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었구나. 성진 스님은 진심을 다해 참회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경판 사이를 휘돌아 나가며 신비로운 소리를 냈다. 웅웅. 마치 나무들이 스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답하는 듯한 낮고 부드러운 공명음이었다. 들리세요? 나무들이 이제 아는데요. 스님 마음을 알았대요. 영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나무들이 스님한테 괜찮아라고 해요. 대신 가끔씩 바람 쐬러 문을 열어달래요. 성진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한 손바닥의 소리. 그것은 바로 만물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자비의 소리였다. 그는 오늘 4살 아이에게서 그 어떤 고승보다 깊은 가르침을 얻었다. 장경판전 밖으로 나오자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가야산을 불태우듯 감싸 안았다. 성진 스님과 영인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그 장관을 바라보았다. 영인아, 네 스님. 내일은 글자 공부 대신 숲에 가서 나무 심는 법을 배우자꾸나. 우리가 쓴 종이만큼, 우리가 쓴 나무만큼 다시 숲에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와,
정말요? 신난다. 도토리도 심고 밤도 심을래요. 영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스님의 목을 끌어안았다. 성진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다. 이제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꾸는 수행을 하겠노라고. 문자 너머의 진리는 바로 이 아이의 맑은 웃음 속에, 그리고 숲의 푸른 숨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해인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더 이상 준엄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생명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의 노래였다. 성진 스님의 마음속에서도, 영인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수만 장의 경판 속에서도 평화로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가야산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퍼붓던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은 끊긴 지 오래였고 산짐승들의 발자국조차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져 나갔고 그 소리만이 적막한 산사를 가끔씩 흔들어 깨웠다. 처마 밑에는 어른 팔뚝만한 고드름이 매달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법당의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이 요동쳤다. 동안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건만 성진 스님의 마음은 이 눈보라처럼 어수선했다. 수행자라면 응당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으나 올해의 추위는 유독 뼈에 사무쳤다. 게다가 식량이 넉넉지 않아 공양간의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토록 모진 추위의 중생들은 어찌 지내고 있을꼬. 성진 스님은 문을 닫고 다시 좌복 위에 앉았다. 벽면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았지만 화두는 잡히지 않고 자꾸만 영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추운 날 그 어린 것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었다. 영인은 유독 추위를 많이 탔다. 법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성진 스님은 자신의 낡은 누비옷이라도 덮어주곤 했다. 그때였다. 법당 안쪽 불단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가 들어왔나 싶어 성진 스님은 실눈을 떴다. 하지만 불단 위에 있는 것은 쥐가 아니었다. 영인이었다. 아이는 까치발을 하고 서서 부처님 앞에 놓인 공양미 그릇에 손을 뻗고 있었다. 성진 스님의 눈이 커졌다. 감히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에 손을 대다니. 불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경한 짓이었다. 영인아. 성진 스님의 호통이 법당을 울렸다. 영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쌀알들을 바닥에 쏟았다. 하얀 쌀알들이 붉은 카펫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게냐? 부처님 밥을 훔치다니 내가 겁을 상실했구나. 성진 스님은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영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작은 손에는 미처 놓지 못한 쌀알 몇 톨이 쥐어져 있었다. 스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무엇이 아니냐. 배가 고프면 공양간에 가서 달라고 할 것이지 어찌 신성한 불단에 손을 댄단 말이냐. 이는 부처님을 능멸하는 죄다. 성진 스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수행의 기강이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영인의 손목을 잡아채며 호되게 꾸짖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라. 그리고 당장 나가서 3000배를 올려 참회하거라. 하지만 영인은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스님,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쌀을 가지고 장난이라도 치려 했느냐? 아니에요. 새들이 배가 고프대요. 영인의 말에 성진 스님은 잠시 멈칫했다. 새? 네. 아까 마당에 나갔는데 박새가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날지도 못하고 배가 홀쭉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 밥을 좀 나눠주려고 했어요.
영희는 품속에서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작은 박새 한 마리였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가늘게 떨고 있는 것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부처님은 배가 안 고프시잖아요. 부처님은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새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영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이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했다. 금으로 도금된 불상 앞에 쌓인 쌀은 그저 장식품일 뿐이지만 저 죽어가는 생명에게 쌀은 곧 생명줄이었다. 성진 스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불상 앞에 밥을 올리는 의식에는 철저했지만 정작 그 밥이 필요한 살아있는 생명에는 무심했다. 죽은 부처를 섬기느라 산 부처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부처님도 밥을 나눠주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영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성진 스님은 잡고 있던 영인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다. 아이의 손목에 붉게 남은 자신의 손자국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성진 스님은 힘없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흩어진 쌀알들을 손으로 쓸어 담았다. 이 쌀을 가져가거라. 가서 새에게 주거라. 정말요? 고맙습니다, 스님. 영희는 쌀을 받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성진 스님은 열린 문틈으로 아이를 지켜보았다. 영희는 눈 덮인 마당 한 구석에 쌀을 뿌려놓고 박새를 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새야 밥 먹어. 밥 먹고 힘내서 날아가.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쌀 냄새를 맡은 박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쌀알을 쪼기 시작했다. 한 톨, 두 톨. 모이를 쪼아 먹은 박새는 잠시 후 기운을 차린 듯 푸드덕 날갯짓을 하며 처마 위로 날아올랐다. 그 모습을 본 영희는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다. 그 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산속에 굶주린 새들이 하나둘씩 해인사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참새까치, 곤줄박이 등 수십 마리의 새들이 영인이 뿌려놓은 쌀을 먹기 위해 내려앉았다. 하얀 눈밭 위가 순식간에 새까만 새들로 뒤덮였다. 성진 스님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 어떤 만다라보다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법당 안에 갇혀있던 자비가 비로소 문 밖으로 나와 실천되고 있었다. 내가 헛공부를 했구나. 성진 스님은 자신의 무릎을 쳤다. 경전에는 베풀물 행하라는 말이 수천 번도 더 나오지만 그는 정작 배고픈 미물 하나를 살리는 일보다 형식적인 의례를 더 중시했다. 부처가 진정으로 원한 공양은 차가운 불상 앞에 놓인 밥그릇이 아니라 따뜻한 밥알이 필요한 생명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음을. 성진 스님은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쌀독을 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쌀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바가지를 퍼올렸다. 오늘 공양은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다. 그는 쌀을 씻어 마당으로 가지고 나갔다. 영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함께 쌀을 뿌렸다. 새들이 스님의 손등에도 앉았다가 날아갔다. 작은 발톱의 감촉이 까슬하면서도 간지러웠다. 스님 새들이 스님한테 고맙습니다 한대요. 영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한다. 나를 깨우쳐 주었으니 이 새들이 나의 스승이다. 성진 스님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눈 속에 피어난 것은 매화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밥알꽃이었다. 그날 밤 성진 스님은 법당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혹시라도 추위에 떠는 짐승이 있다면 들어와 쉬어가라는 뜻이었다. 촛불은 바람에 꺼졌지만 법당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가야산의 계곡 얼음이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맞춰 버들 강아지가 눈을 떴고 해인사의 뜰에는 노란 산수유가 망울을 터뜨렸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다. 해인사는 곧 있을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분주했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연등을 다느라 스님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성진 스님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목불을 꺼냈다. 수백 년 전에 고승이 직접 조각했다는 이 불상은 해인사의 보물 중 하나였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했지만 투박하면서도 인자한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성진 스님은 이번 행사 때 이 목불을 일반 신도들에게 공개할 생각이었다. 영이나 물 한 대야 떠오너라. 이 귀한 분을 목욕시켜 드려야겠다. 네 스님. 영인은 신이 나서 물을 길어왔다. 성진 스님은 부드러운 천에 물을 적셔 불상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조심해야 한다. 아주 오래된 나무라 힘을 주면 부서질 수 있다. 스님, 이 부처님은 왜 이렇게 작아요?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엄청 큰데. 부처님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겨자씨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 작은 나무 토막 안에도 부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 성진 스님은 불상의 곡선을 따라 정성스럽게 걸레질을 했다. 영인도 옆에서 작은 손수건으로 불상의 발가락 부분을 닦았다. 간지럽죠?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영인은 불상에게 말을 걸며 닦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런데 사단이 났다. 성진 스님이 잠시 다른 도구를 가지러 몸을 돌린 사이 영인이 불상의 콧등에 묻은 얼룩을 지우려다 그만 실수로 불상을 툭 치고 만 것이다. 탁자 끝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목불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쩍 하는 파열음이 들렸다. 성진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바닥에 떨어진 목불은 목 부분이 댕강 부러져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있었다. 산산조각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보물의 원형이 훼손된 끔찍한 사고였다. 성진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백 년을 지켜온 성보가 자신의 부주의로 아니 저 철없는 아이의 실수로 망가졌다. 분노와 당혹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한 게냐? 성진 스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영인은 너무 놀라 울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죄송해요, 스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하다면 다냐?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나 하느냐. 너의 그 부주의함이 천년의 역사를 망쳤다. 썩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성진 스님은 영인을 쫓아냈다. 영인은 쫓겨나면서도 부러진 불상을 힐끔거리며 눈물을 훔쳤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성진 스님은 부러진 불상의 머리를 집어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접착제로 붙인다 한들 흉터는 남을 것이고 그 훼손된 가치는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성진 스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부러진 불상을 앞에 두고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느껴졌다. 영인이었다. 들어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성진 스님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문은 조용히 열렸다. 영인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쭈뼛쭈뼛 들어왔다. 스님, 이거. 영인이 내민 것은 진흙으로 빚은 뭉툭한 덩어리였다. 눈, 코, 입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영락없는 흙인형이었다. 이게 무엇이냐? 부처님이에요.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장난치지 마라. 흙장난으로 만든 것이 어찌 부처님이란 말이냐. 저기 있는 귀한 목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쓰레기다.
성진 스님은 진흙 인형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영인이 불쑥 물었다. 스님 부처님이 나무 안에만 살아요? 뭐라? 저 나무 부처님이 부러지면 부처님도 같이 죽어요? 부처님은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부러졌다고 부처님이 없어지면 부처님은 나무보다 약한 거예요? 영인의 질문은 성진 스님의 정곡을 찔렀다. 그것은 저는 부처님이 나무 안에도 있고 흙 안에도 있고 제 마음속에도 있다고 배웠어요. 나무 몸통은 부러졌지만 부처님은 안 다쳤을걸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영인은 부러진 목불의 머리와 몸통을 나란히 놓더니 그 옆에 자신이 만든 진흙 인형을 놓았다. 보세요. 이제 부처님이 두 분이 됐어요. 나무 부처님은 잠시 쉬라고 하고 이번 행사 때는 이 흙 부처님이 나가면 되잖아요. 성진 스님은 멍하니 부러진 목불과 진흙 인형을 번갈아 보았다. 형상. 성진 스님은 평생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경전을 외우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저 나무 조각의 겉모습에 집착하고 있었다. 나무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유명한 스님이 깎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처와 동일시하며 숭배하고 있었다. 목불이 부러진 것은 나무의 인연이 닿은 것일 뿐 부처의 본질이 훼손된 것은 아니었다. 영인의 말대로 부처는 형상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만약 목불이 깨졌다고 슬퍼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욕과 집착을 슬퍼하는 것이었다. 아! 성진 스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수행자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불상이 깨진 순간 그가 느낀 분노는 신심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성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영인의 진흙 인형을 집어들었다. 못생기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영인의 순수한 마음과 스님을 위로하려는 따뜻한 자비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처가 아닐까? 영인아, 내 스님, 내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나무 껍데기만 보았는데 너는 그 너머를 보았구나. 성진 스님은 영인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흙냄새가 났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였다. 이 진흙 부처님 아주 잘 만들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부처님이다. 정말요? 스님 화 풀렸어요? 그래. 화낼 일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말이다. 성진 스님은 부러진 목불을 보며 합장했다. 제 육신이 부서짐으로써 이 어리석은 중생의 집착을 깨트려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목불의 파편을 곱게 싸서 다비식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장 높은 단상 위에 영인이 만든 진흙 인형을 올리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른다. 해인사의 격 떨어지게 무슨 흙장난을 올려놓았냐고. 하지만 성진 스님은 확신했다. 진정한 법은 화려한 금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는 눈에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법요식 날이 밝았다. 수많은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진 스님은 단상 위에 올린 작은 진흙 인형을 가리키며 설법을 시작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처님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흙 속에 담긴 동심과 자비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유한하나 마음은 무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못생긴 부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부처를 만나야 합니다. 신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스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다. 영인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듯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법당 안의 어떤 등불보다도 환하게 빛났다. 깨진 불상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크고 단단한 믿음이 피어났다. 성진 스님은 이제 더 이상 물건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물이 흐르면 젖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 그는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지고 있었다. 가야산의 여름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숲의 정령들도 숨을 죽였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골짜기는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다. 오직 들리는 것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는 매미 소리뿐이었다. 맴맴맴맴. 그 소리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다. 성진 스님은 장경판전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다 못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승복 등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노구의 몸으로 이 더위를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쉴 수가 없었다. 고온 다습한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은 경판을 비틀어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였다. 바람길을 열어야 해.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한다. 성진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창의 각도를 조절했다. 현기증이 일었다. 눈앞이 잠시 핑 도는가 싶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성진 스님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팡이를 짚으려 했으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뜨거운 마당 흙바닥 위로 쓰러졌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스님, 스님. 영인의 목소리였다. 성진 스님은 대답하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까맣게 암전되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자신의 처소였다. 머리맡에는 젖은 수건이 놓여 있었고 코끝에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맴돌았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의원 할아버지가 푹 쉬어야 한대요. 영인이 쪼르르 달려와 성진 스님의 어깨를 눌렀다. 아이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이 안쓰러웠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느냐. 이틀 동안이나 잠만 잤어요. 저는 스님이 부처님 만나러 간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영희는 다시 울먹거렸다. 성진 스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자신의 몸과 달리 아이의 손은 서늘하고 기분 좋았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늙은이가 주책이지. 이깟 더위에 쓰러지다니. 아니에요. 스님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래요. 개미도 더우면 땅속에서 쉬는데 스님은 쉬지도 않고 나무판만 지켰잖아요. 영희는 물가에서 적셔온 시원한 수건으로 스님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고사리 같은 손길이 제법 야무졌다. 성진 스님은 문득 자신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언제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영인이 어느새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영인아, 나에게 죽을 가져다 주겠느냐. 목이 마르구나. 네. 공양주 보살님이 야채죽 끓여놨어요. 금방 가져올게요. 영인이 밖으로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미가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수행자로서 늘 화두로 삼았던 주제였지만 막상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자 공포가 엄습했다. 내가 죽으면 팔만대장경은 누가 지키지? 아직 정리가 덜 된 주석서들은 어떡하고? 후계자도 정하지 못했는데. 수만 가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평생을 비움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했건만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한낱 욕심 많은 노인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공덕과 지식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때 영인이 쟁반을 들고 조심조심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과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놓여 있었다. 스님 아하세요.
영희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호 불어 스님의 입에 넣어주었다.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굳어있던 위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맛있느냐? 네. 제가 간장도 넣었어요. 성진 스님은 아이가 주는 죽을 받아 먹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매미 소리가 참으로 시끄럽구나. 죽을 힘을 다해 우는 것 같아 듣기가 괴롭다. 아니에요, 스님. 저건 기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기뻐서? 7년을 땅속에 있다가 고작 일주일 살고 죽는데 무엇이 그리 기쁘겠느냐. 허무하고 슬퍼서 우는 것이지. 성진 스님은 혀를 찼다. 자신의 신세가 꼭 저 매미 같았다. 평생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캄캄한 굴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좀 빛을 보나 싶더니 병석에 누운 꼴이라니.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스님, 어제 제가 마당에서 매미 허물을 주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영희는 주머니에서 갈색으로 말라버린 매미 껍질을 꺼냈다. 등 쪽이 쩍 갈라진 텅 빈 껍질이었다. 이것 보세요. 매미는 옷을 벗어두고 날아갔어요. 이 껍질은 꼼짝도 못하고 나무에 붙어 있지만 진짜 매미는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라 신나는 거죠. 무거운 옷을 벗었잖아요. 성진 스님은 영인의 손바닥 위에 놓인 매미 허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껍질은 매미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다. 무거운 옷을 벗었다. 네. 스님도 지금 아픈 건 이 껍질이 아픈 거예요. 진짜 스님은 안 아파요. 영희는 스님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다. 여기 안에 있는 마음, 스님은 날개 달고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아픈 건 그냥 낡은 옷 때문이에요. 성진 스님의 가슴에 쿵 하고 종소리가 울렸다. 육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늙고 병든 것은 이 육신이라는 껍질일 뿐 내면의 불성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는 자명한 진리를 아이는 매미 허물 하나로 설명해 주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낡은 옷에 너무 집착했구나. 성진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육신의 통증이 객관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프다는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통증이 있구나라고 바라보게 된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매미 소리도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합창처럼 들려왔다. 영이나 내가 나보다 더 큰 스님이로구나. 히히. 저는 그냥 영인이에요. 스님 죽다 드셨으니까 약도 드세요. 영희는 사발에 담긴 검은 탕약을 내밀었다. 쓰디 쓴 약이었지만 성진 스님은 달게 마셨다. 약은 몸을 치료하지만 아이의 말은 마음을 치료했다. 며칠 후 성진 스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직 기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뜰을 거닐었다. 바람이 불어와 승복 자락을 흔들었다. 시원하구나. 그는 더 이상 더위를 원망하지 않았다. 더위가 있어야 곡식이 있고 과일이 단맛을 낸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성진 스님은 영인을 불렀다. 아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영인아, 오늘부터는 나에게 글을 배우지 말거라. 정말요? 와, 신난다. 그럼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 공부는 해야지. 대신 내가 너에게 배우마. 너는 숲에서 배운 것을 나에게 가르쳐 다오. 나는 책에서 본 것을 너에게 들려주마. 서로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영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개미집 짓는 법 알려드릴게요. 흙을 둥글게 뭉쳐야 안 무너져요. 성진 스님은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주지 스님의 체면 따위는 벗어버린 매미 허물처럼 던져버렸다.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어 낄낄거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은 혀를 찼지만 성진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자리에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피어나고 있었다. 가야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붉고 노란 물결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해인사 경내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깨달음이 무르익는 계절이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유명한 서예가가 해인사를 방문했다. 그는 평생을 글씨 쓰는 일에 바친 대가로 성진 스님과는 오랜 직이었다. 그는 귀한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중국에서 구한 최고급 화선지와 백년 묵은 먹이었다. 성진 스님 이 종이는 1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스님의 높은 법력으로 여기에 귀한 글 한 줄 남겨주시지요. 후대에게 길이 남을 명작이 될 것입니다. 서예가는 부탁을 남기고 떠났다. 성진 스님은 방 한가운데에 그 귀한 종이를 펼쳐놓았다. 티끌 하나 없이 하얗고 매끄러운 종이는 마치 어서 글을 쓰라고 유혹하는 듯 했다. 백년 묵은 먹을 갈자 그윽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성진 스님은 붓을 들었다. 평생 수만 번도 더 잡은 붓이었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떨렸다. 1000년을 갈 명작이라. 그 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멋진 말을 써야 한다. 완벽한 필체로 써야 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담아야 한다. 욕심이 붓끝에 매달려 먹물처럼 무겁게 늘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붓을 종이 위에 가져갔다. 마음자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획을 긋는 순간 멈칫했다. 아니야, 너무 평범해.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불자를 쓰려고 했다. 이것도 아니야, 너무 상투적이야. 성진 스님은 종이 앞에서 1시간째 붓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백지공포였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명언과 경전 구절로 가득 찼지만 정작 붓을 통해 나올 구멍을 찾지 못해 꽉 막혀버린 꼴이었다. 에잉. 성진 스님은 붓을 내려놓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리라 생각했다. 그 사이 영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텅 빈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바닥에는 하얗고 넓은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벼루에는 까만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영인의 눈이 반짝였다. 와, 엄청 큰 도화지다. 영인은 붓을 잡았다. 스님이 쓰는 붓은 아이의 팔뚝만 했다. 영인은 붓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마치 빗자루를 잡은 것 같았다. 아이는 망설임이 없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잘 그려야 할지, 망치면 어떡할지 따위의 고민은 영인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하얀 들판이 있고 손에 까만 막대기가 있으니 신나게 뛰어놀고 싶을 뿐이었다. 부처님, 나랑 놀아요. 영인은 붓을 먹물에 푹 찍었다.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이는 종이 한가운데를 향해 과감하게 붓을 내리꽂았다. 촥! 거침없는 소리가 났다. 영인은 몸을 돌려가며 붓을 휘둘렀다. 획은 춤을 추듯 굽이쳤고 먹물은 사방으로 튀었다. 아이의 얼굴에도 옷에도 검은 점들이 박혔지만 영인은 깨르르 웃으며 붓질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성진 스님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영인아. 성진 스님의 비명에 영인이 붓을 든 채 돌아보았다. 얼굴은 숯검댕이가 되어 있었지만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해맑게 웃고 있었다. 스님 오셨어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성진 스님은 뒷목을 잡았다. 그 귀한 종이가 1000년을 간다던 그 비싼 종이가 온통 검은 먹칠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글씨도 아니었고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거대한 낙서 덩어리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얼마나 아끼던 종이인데. 망쳤구나, 다 망쳤어.
성진 스님은 주저앉아 땅을 치고 싶었다. 화가 나서 영인에게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열린 문틈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 종이를 비췄다. 순간 성진 스님의 눈이 크게 떠졌다. 햇살을 받은 그 낙서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냥 검은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고 입은 귓가에 걸릴 듯이 파격적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 획 하나하나에는 거침없는 기세가 서려 있었다. 꾸밈이 없었다. 잘 보이려는 가식이 없었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즐거움과 생명력만이 그 종이 위에 펄떡이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홀린 듯이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 투박하고 못생긴 얼굴이 묘하게도 누구를 닮아 있었다. 이게 누구냐? 성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처님이에요. 영인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부처님? 어째서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느냐? 귀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저 벙글거리는 입만 있지 않느냐? 부처님은 귀가 없어도 다 들어요. 마음으로 들으니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웃어요. 제가 개미랑 놀 때도 웃고 스님이 코 골면서 잘 때도 웃어요. 그래서 웃는 입만 그렸어요. 성진 스님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근엄하고 완벽한 비율을 가진 황금 불상만을 부처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영인이 그린 부처는 파격 그 자체였다. 모든 형식을 파괴하고 오직 환이라는 본질만을 남긴 그림. 이것이야말로 선이었다. 글자 속에 갇히지 않은 살아있는 진리였다. 자신이 그토록 쓰려고 애썼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던 그 마음이 아이의 장난 같은 붓질 한 번에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부처님은 종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 붓끝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영인이 붓을 흔들며 말했다. 먹물이 튀어 성진 스님의 뺨에 묻었다. 평소라면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성진 스님은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 속의 부처를 바라보았다. 그 못생긴 부처가 성진 스님을 향해 껄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성진아, 무엇을 그리 망설이느냐? 무엇을 그리 잘하려고 애쓰느냐? 그냥 나처럼 웃어라. 그게 전부다. 그림 속의 부처가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성진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쫌매고 있던 권위와 형식이라는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하하, 하하하. 성진 스님은 갑자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방이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였다. 영인도 덩달아 신이 나서 웃었다. 스님 왜 웃어요? 좋아서 웃는다. 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웃는다. 성진 스님은 영인을 번쩍 안아 올렸다. 늙은 스님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뿐했다. 영인아, 내가 오늘 나에게 진짜 부처님을 보여주었구나. 내가 평생 읽은 8만 대장경보다 이 그림 한 장이 더 훌륭하다. 성진 스님은 붓을 들어 그림 한 구석에 작은 글씨를 써넣었다. 파한대소 마이너스 얼굴이 찢어지도록 크게 웃다. 아이의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자신의 호인 성진 대신 바보라고 적고 낙관을 찍었다. 스스로를 바보라 낮추는 그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경지였다. 그날 밤 해인사에는 소문이 퍼졌다. 주지 스님이 동자승의 낙서를 보물처럼 표구해서 방에 걸어두었다고. 사람들은 괴짜 같은 행동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성진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무리 화려해도 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흙 묻은 손가락이 달을 더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벽에 걸린 못난이 부처님 그림이 흔들리는 불빛을 받아 마치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진 스님과 영인은 나란히 누워 그 그림을 보며 잠이 들었다. 문자와 언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 찬 밤이었다. 해인사의 계곡물 위로 살얼음이 잡히기 시작할 무렵 성진 스님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그의 생명력은 위태롭지만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깊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성진 스님은 시봉 스님을 불러 대중 스님들을 모두 법당으로 모이게 했다. 해인사의 모든 승려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당에 모여들었다. 주지 스님의 병세가 깊어 후계자를 정하거나 마지막 유훈을 남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성진 스님이 영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경전 대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성진 스님은 법상에 올라 가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수를 담은 마지막 경전이다. 스님들이 술렁거렸다.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불리던 성진 스님의 마지막 저술이라니 분명 불교사의 남을 대작일 것이라 기대했다. 성진 스님은 천천히 책을 펼쳐 보였다. 하지만 책장은 비어 있었다. 첫 장도 둘째 장도 마지막 장도 오직 하얀 종이뿐이었다. 글자라고는 단 한 자도 없었다. 스님, 이것은 백지가 아닙니까? 한올로 스님이 당황하여 물었다. 그렇다. 백지다. 어찌하여 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의 그 방대한 지식을 후학들에게 전해주셔야지요. 성진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은 그릇이다. 그릇에 물을 채우면 물그릇이 되고 술을 채우면 술그릇이 된다. 하지만 이미 채워진 그릇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꽉 찬 그릇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주고 싶었다. 스님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평생 문자를 숭상해 온 주지 스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법상 아래 앉아있던 영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저 알아요. 저거 뭔지 알아요. 엄숙한 법회 장소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스님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성진 스님은 영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인이가 설명해 보거라. 이 책이 무엇이냐? 영인은 쪼르르 법상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펼쳐진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말했다. 이건 바람이 쉬어가는 자리예요. 글자가 있으면 글자끼리 싸우느라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여기엔 햇살도 누울 수 있고 달림도 비칠 수 있어요. 스님이 우리한테 제일 넓은 운동장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영인의 순수한 해석에 법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바뀌었다. 글자가 없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 불가에서 말하는 진공묘유 비어 있음으로써 오묘한 존재가 생겨난다는 이치를 아이는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영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들었느냐? 내 살배기 아이도 아는 것을 너희는 문자의 감옥에 갇혀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평생 8만 대장경을 지켰으나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나무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가 가리키는 마음자리였다. 나는 이제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성진 스님은 백지 책을 덮어 영인에게 건넸다. 이 책을 너에게 주마. 내가 훗날 여기에 꽃을 그리든 구름을 그리든 아니면 그냥 비워두든 내 마음대로 하거라.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스님 얼굴 그릴래요. 영인은 책을 가슴에 품고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며 대중 스님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성진 스님이 전하려는 법은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력과 자유임을.
그날 밤 성진 스님은 영인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촛불 하나가 가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영인아, 내 스님. 나는 이제 곧 긴 여행을 떠날 것이다. 성진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영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여행이요? 어디로 가는데요? 서울로 가요? 아니, 서울보다 더 먼 곳이다. 아주 멀어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게다. 영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별을 감지했다.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제가 짐도 들어주고 다리 아프면 주물러 드릴게요. 성진 스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너는 여기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이 해인사의 뜰에 꽃을 심고 새들에게 밥을 주고 바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가끔 심심해하는 부처님과 놀아드려야지. 내가 없으면 부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느냐. 하지만 스님이 없으면 제가 심심하잖아요. 영인이 울먹거렸다. 성진 스님은 영인의 작은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잘 느끼거라. 콩닥콩닥 소리가 들리느냐? 네. 이 소리가 멈추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빗방울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듯이 나도 더 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보고 싶으면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듣거라. 그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성진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목탁 하나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스님이 평생 사용해온 목탁이었다. 이것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영인은 목탁을 두 손으로 받았다. 묵직했다. 스님의 평생이 담긴 무게였다. 스님, 안 가면 안 돼요? 영인이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다. 성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영인을 꼭 껴안았다. 늙은 승려의 품은 마른 장작처럼 딱딱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했지만 두 사람의 이별 의식은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며칠 후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가야산을 울릴 때였다. 성진 스님은 좌복 위에 가부좌를 튼 자세 그대로 조용히 입적했다.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입가에는 영인이 그려주었던 파격적인 부처 그림처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해인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수많은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지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했다. 하지만 영인은 울지 않았다. 영인은 성진 스님의 방문 앞에 앉아 스님이 남겨준 목탁을 또닥또닥 두드리고 있었다. 영인아, 울지 않느냐?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아? 어떤 스님이 물었다. 영인은 고개를 저으며 맑은 눈으로 대답했다. 스님은 낡은 옷을 벗으러 가신 거예요. 매미처럼요. 지금쯤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고 계실 거예요. 울면 스님이 날아가다가 젖어서 무거워지잖아요. 영인의 말에 어른 스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구속이 아닌 해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성진 스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려 했던 생사이려의 도리였다. 성진 스님의 다비식이 거행되는 날 수많은 인파가 해인사 다비장으로 모여들었다. 장작더미 위에 성진 스님의 법구가 안치되었다. 거화를 알리는 외침과 함께 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타닥 타다닥.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하고 목 놓아 외치며 통곡했다. 불길은 뜨거웠지만 그 불꽃 속에 있는 성진 스님은 육신의 고통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는 듯 보였다. 영인은 맨 앞줄에 서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불꽃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님이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태워 없애고 빛이 되어 하늘로 돌아가는 환희의 춤사위였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연기를 산 쪽으로 몰고 갔다.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다. 오래된 먹 냄새, 그리고 따뜻한 흙 냄새. 영희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가요, 스님. 나중에 바람으로 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차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영인의 청아한 목소리가 곡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 순수한 배웅에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모두가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겨울 하늘에 흰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성진 스님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몇 번의 봄과 겨울이 지나갔다. 해인사에는 여전히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었고 수많은 스님들이 경전을 공부했다. 하지만 성진 스님이 머물던 처소는 조금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는 근엄한 불상 대신 영인이 먹물로 그린 삐뚤빼뚤한 웃는 부처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느 봄날 훌쩍 자란 영인은 장경판전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한 태가 나는 소년 스님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4살 때처럼 장난기가 가득했다. 영인 스님,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새로 들어온 어린 행자승이 물었다. 영인은 빗자루를 멈추고 허공을 가리켰다. 저기 바람이 나뭇잎을 간지럽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성진 스님이 심심하신가 보다. 나랑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시네. 성진 스님이요? 돌아가신 전주지 스님 말씀입니까? 돌아가시다니. 저기 꽃 속에도 계시고 개울물 속에도 계시고 내 눈동자 속에도 계신다. 형상은 없지만 어디에나 계시지. 영희는 품에서 낡은 목탁을 꺼내 가볍게 두드렸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과거의 권위적인 울림이 아니었다. 새들을 부르고 다람쥐를 깨우고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는 노랫소리였다. 영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뒷짐을 진 채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어디 가십니까? 한 손바닥 소리를 들으러 간다. 영희는 껄껄 웃으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해인사의 하루는 오늘도 평화로웠다. 수만 개의 경판 속에 갇힌 문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숲을 스치는 바람과 그 바람을 타고 노는 영인의 자유로운 영혼은 온 세상에 살아있는 경전을 쓰고 있었다. 문자 너머의 진리, 형상 너머의 마음. 성진 스님과 동자승 영인이 남긴 이야기는 가야산의 전설이 되어 오고 가는 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으로 심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그것은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처님의 미소이자 우리 모두의 본래 마음자리였다.